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격렬했던지 로마 군인이 개입하여만 했고 사도 바울을 그 유대 군중에서 격리하여 결박하여 로마 군의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방인 로마 군인 로마 총독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때를 연상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직접 바울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잡혀간 다음 날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동맹한 사람이 결단한 사람이 40여 명이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 40명이 조직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때 마침 바울의 조카가 가만히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묶어두었던 것에는 풀어주었죠. 하지만 여전히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의 영내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에게 그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립니다. 그것을 들은 바울은 백부장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천부장은 역시 로마 시민이었죠. 시민권을 주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민권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죠. 자신의 위치와 권력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기에게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안전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이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이송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보병이 200명 그리고 기병이 70명 말을 타는 군인들이죠. 그리고 창병 긴 창을 들고 있는 군인 200명 도합 470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을 합니다. 암살단 40여 명이 조직된 상황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주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닥쳤다라는 거죠. 가장 무섭고 끔찍한 최악의 상황이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도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결성한 그 40여 명의 그 악한 계획을 천부장으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 천부장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죠.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그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문제는 앞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유대 종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 바울의 문제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서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사도 바울은 그 즉시 그 암살단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470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서 아주 정말 파격적인 그런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이송시키신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악한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들이 계속 찾아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걸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정감이 있죠. 그런 것을 찾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3장에서 그 사도 바울의 위험의 순간, 그 이송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단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도표를 잠깐 보시면 어떤 사건을 스몰 a라고 봅니다. 이 스몰 a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어요. A1이 될 수도 있고 A2가 될 수도 있고 A3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1을 선택하든지 A2를 선택하든지 A3를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캐피탈 A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A1, A2, A3 무슨 선택을 하든지 캐피탈 A가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 아무런 삶을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A1, A2, A3가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라는 거예요. 결국 캐피탈 A를 이루시는데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즉 우리의 선택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도표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스몰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A1을 선택하는지 A2를 선택하는지 A3를 선택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품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1을 선택하든 A2를 선택하든 A3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결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캐피탈 A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미숙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것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 도표의 그림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A2를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삶을 선택했든지 상관없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평안이 거하고 아버지가 친히 예비하신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관심은 너는 집을 떠나서 무슨 선택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돈은 어디서 썼느냐, 그것에 관심이 전혀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관심 하나는 아들이 나에게 왔고 이제 내 품에서 평안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 하나입니다. 돌아온 동생이 아버지가 베풀어진 그 잔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온 집안에 또 사람들도 모아서 즐겁게 잔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이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친히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을 권면합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맞이하러 나온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집을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산을 다 써버린 그 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가 있냐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다 너희 것이야.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죠.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아버지 집에 함께 가면서 모든 것을 충분하게 누리는 그 삶, 그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향한 계획과 첫째 아들을 향한 계획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동일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선택한 삶은 A1이었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A2를 선택한 동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선택했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삶을 선택했던 아버지의 선한 계획은 캐피탈 A,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문제가 생깁니까? 형제 간의 갈등, 시기, 원망, 속임, 온갖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외국인 하층민 노동자 생활을 해야 했고, 요셉은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을 가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정말 잊혀진 시간을 낭비한 것 같죠. 이 요셉의 사건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형들의 배반, 배신 뿐만 아니라 요셉 자신의 철없는 행동, 그것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편애, 그것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삶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악한 행위도 있습니다. 나에게 선하게 해주었던 그 일들이 그 문제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한 시점에 있는 그 조각만 떼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냐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 한 부분의 시간을 떼어서 이 한 조각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조각만 떼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 안에 있을 때 해석을 해보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계속 거듭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알 수 없는 정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에게 말을 했던 그 말을 보면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지금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보복하기 마련이죠.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들의 삶을 보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 그 조상들,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애국과 그 열방을 향한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학대했던 형들의 악한 행위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아래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해주었던 그 사람의 실수도 사용하시고, 나의 어리석은 모습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캐피탈 A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것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은 그 한 조각을 볼 때는요, 베일에 가려져서 이게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잘못할 수도 있고,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속에 내 삶이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모를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아버지 집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봉사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알다가도 모를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신뢰, 이 한 가지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나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낙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개인에 대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내가 믿은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쁜 날도 많지만 정말 슬픈 날도 많고 아픈 날도 고통스러운 날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정말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주라고 여겨질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간혹 우리 가운데 질문이 올라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캐피탈 A, 그 선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일이 술술 풀릴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너무나 잘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겹겹이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 고난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죠. 대표적으로 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정말 문제가 그냥 겹겹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쓰나미 밀려오듯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의 친구들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들이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욥 자신도 흔들렸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태어난 날이 존재했어야 됐는가? 욥 자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욥 자신도 흔들렸지만 결국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욥기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 천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있다. 그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결국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전환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안에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천국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그 여정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수고하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고 환난을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왔는데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나중에는 몰랐는데 그것이 있어야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가장 선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스포츠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게 보죠. 상대편이 먼저 선취골을 넣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손흥민이 골을 넣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느긋함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상대가 먼저 골을 넣어도 우리는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스토리로, 기쁨의 이야기로 바꿔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성해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내 삶의 자리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낙서를 해놨어요. 그래도 대가가 몇 번 터치하면 멋진 작품으로 변합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어린아이들 보고 막 물감에 손을 쥐고 아무데나 막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망으로 찍혔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화가가 마지막 터치를 해줬어요. 그것이 그렇게 멋진 작품이 될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이 몇 번만 터치해 주시면 그것이 걸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리고 미숙한 아이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완성되지 않았지만 도무지 완성될 것 같지 않지만 완성된 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지만 그 온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된다고 또 일이 잘 안 된다고 우리가 흔들리거나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여유가 생기고
관대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만 붙들고 있으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멀리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가까이 보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문제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옵니다. 불안하니 분노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탓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망가진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신실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목회자로서 참 위로를 해주고 싶지만 참 위로해 줄 말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를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시련들, 고통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